네. 오늘 창세기의 본문은 베델에서 꿈을 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꿈을 통해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그 꿈, 약속,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꿈을 이 손자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전반적인 삶을 알아야만 합니다. 야곱은 누구입니까?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형은 살결이 굵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서였고,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활달한 성격의 날쌘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주로 집에서 있는 범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마 폭에 쌓여있는 어린 범생이, 그런 나약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일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것은 형 에서와의 관계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앞으로 이 야곱의 일생을 결정짓는 데 두 가지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첫째는 형의 장자권을 머리를 잘 굴려서 아주 합법적으로 빼앗았던 일입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허겁지겁 팥죽 한 그릇을 찾았습니다. 그 동생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곱아, 지금 내가 배가 고프니 네가 나한테 붉은 죽 한 죽을 써서 주면 내가 좋겠다. 그래서 야곱이 그 순간을 이용했습니다. 형, 그럼 내가 형에게 맛있는 팥죽 한 그릇을 끓여줄 테니 형의 그 장자권을 나한테 주죠. 배가 고팠던 에서는 그 귀한 장자권을 그렇게 쉽게 발로 찹니다.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장자권. 그래, 내가 이 내 장자권을 너에게 줄 테니 어서 팥죽 한 그릇을 끓여서 나에게 다오. 그래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끓여서 마침내 에서의 장자권을 받습니다. 이 훗날 에서는 분통을 터집니다. 야곱이 나를 속였다고, 나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다고 분통을 터집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야곱이 속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쉽게 자기의 장자권을 발로 찼던 것입니다. 당시 부족 체제는 가부장적 체제였습니다. 남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권리는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맏아들은 집단의 의견을 결정짓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다른 형제보다 그의 권리는 그만큼 강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쌍둥이이지만 야곱은 동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만 한순간의 배고픔에 이 중요한 장자로서의 권리와 권한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에서가 땅을 치고 울고불고 할 야곱의 속임수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에서를 부릅니다. 얘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죽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네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축복권을 너에게 주고 내가 축복을 하고 죽고 싶다. 그러니 너는 빨리 나가서,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야서 내 입맛에 맞는 별미를 만들어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해주고 내가 죽겠다. 이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맏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손손 가문을 통해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당연한 절차, 통과 의례를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의 큰아들 에서를 통해서 베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마침 그의 부인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리브가는 왜 이렇게 둘째 아들 야곱을 편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왜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편애했는지는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리브가가 그 당시에 야곱을 부릅니다. 야, 내가 우연히 듣게 되는데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빨리 가서 염소 2마리를 가져와. 내가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어서 너에게 줄 테니 너는 그것을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주고 대신 에서의 축복권을 받아와라. 그리고 에서에게 준 축복을 받아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에서는 사냥터로 달려갔지만 야곱은 어머니가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만들어줄 테니 너는 가만히 있거라. 내가 시킨 대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에서가 짐승을 갖다 주자, 야곱이 갖다 주자 어머니가 만들었습니다. 별미를 만들어주고 아버지에게 갖다 줬습니다. 마침내 야곱이 에서 형의 축복을 대신 받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는 그의 목소리 때문에 미심쩍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야곱의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이 바로 이 야곱의 축복 이야기입니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러 갔을 때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다시 축복을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장자에게 준 축복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이상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정당한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에서는 다닙니다. 이 말을 들은 리브가 어머니는 다시 작은 아들을 부릅니다. 얘야, 형 에서가 저렇게 살기등등하게 너를 죽이려고 하니 너는 잠시 형 에서의 분이 풀 때까지 저 파란 애가 안에 있는 너의 외삼촌 라반에게 갈 거야. 그리고 내가 연락할 때 형은 분이 풀렸을 텐데 내가 연락하면 다시 오너라 해서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데 그 당분간이 얼마가 됐습니까? 20년이 됐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권을 빼앗은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떠납니다. 말이 떠나는 것이지 실은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걸마 난사를 하며 주랭강을 찾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서 거기에서 돌 하나를 베개로 삼아 하룻밤을 잡니다. 하루아침에 신세가 바뀐 그는 밤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편안히 집에서 어머니 사랑 속에 잘 지낼 수 있었는데 좋아하는 양고기도 염소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을 텐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름도 모를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쳐다보며 잠을 청해야 하는 노숙자로 전락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내가 괜한 욕심을 부렸나 하는 후회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축복은 형의 것인데 하는 죄책감도 들었겠어요. 왜 어머니의 말을 들었을까 하는 원망감도 생겼을 것입니다. 하늘의 별만큼 야곱의 생각도 그날 밤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할 때 그는 문득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야곱의 사다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 층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여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그날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생각합니다. 아,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셨는데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베개를 메고 잔 그 돌에 기둥을 세고 기름을 붓고 이것을 베델이라고 칭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면 이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아는 10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11조의 선언입니다. 서약입니다. 이기적인 야곱이 이렇게 처량하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어느 이름 모를 곳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깊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야곱 같은 이기적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개입하시는 거룩한 역사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야곱은 비록 장자는 아니었지만 장자권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에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맏아들의 권리를 그리 뭐 대단한 것이냐고 하고 스스로 발로 찼습니다. 자기 자신의 소중한 권리와 축복을 팥죽이라는 물질과 쉽게 바꿨던 것입니다. 장자권을 영적인 권한과 축복 그리고 신앙으로 우리가 바꿔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물질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때 그 최고의 가치를 물질로 평가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을 돈 몇 푼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돈의 가치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순교했던 기독교의 수많은 순교자가 바로 목숨까지 내어놨던 가치입니다. 큰 것, 많은 것으로 평가되는 자본주의 속에서 교회마저도 큰 교회, 많은 성도로 평가되고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가치로 신앙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의 교회는 만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만몬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 영적 축복을 단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게 뭐 대수론가 하고 장자권을 쉽게 포기한 에서 비록 둘째였지만 장자권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던 야곱 그것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하나님이 한 장소에만 계시는 부족신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계시는 분임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 보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신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 야곱의 신존재의 인식은 대단히 혁명적입니다. 그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만 계셨던 하나님,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하란으로 가는 이곳, 이름 모를 땅에 이미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 God is anywhere. God is everywhere. 그리고 하나님을 넘어서 계신다. God beyond God. 이러한 현대신학의 명제가 이미 야곱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부족과 장소를 넘어선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현대사회 속에서도 지정학적 조건을 넘어 계시는 분으로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은 절대자 그 하나님의 경험은 외롭고 초라한 노숙인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도망자 야곱, 약자인 야곱의 삶 속에서 경험되었던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나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니의 치마폭 속에서 있었던 야곱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하는 야곱의 그 순간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불안감에 홀로 있는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깊은 시간이었고 결국 야곱에게는 그것은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홀로 있음의 경험을 여러분 하십니까? 아니면 그 상황이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 순간을 애써 외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홀로 있는 여러분의 그 불안의 순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은총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는 홀로 있음과 사귐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귐 안에 서 있을 때만 우리는 홀로 있을 수 있고 또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사귐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둘은 서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사귐 속에서만 우리는 어떻게 바로 홀로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배우고 홀로 있음으로만 우리는 어떻게 사귐 안에서 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배웁니다. 나치에 저항했던 사회 정의를 위해서 투신했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버렸던 보네포 역시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야곱은 홀로 미지의 땅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20년이 지난 후 그때도 아직 형 에서의 분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형을 찾아갑니다. 고향을 찾아갑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형에게 선물을 줄 염소와 양, 낙타와 그리고 암소, 황소를 가지고 나섭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400명을 이끌고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그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기가 가져온 선물을 때를 먼저 야곱과 가까이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와 여종과 그리고 가진 선물도 나중에 급기야 먼저 배를 타서 보냅니다. 그리고 불안해서 두려워서 떨어서 스스로 그 강을 먼저 넘지 못습니다. 약간 강가에서 나루토에서 그날 밤 야곱은 20년 전처럼 다시 불안해서 두려워 떨어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날 밤 20년 전과 똑같은 불안의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복강 강가에서 어느 한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천사이든 오늘 성경은 어느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어느 사람과 함께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는 도저히 이 야곱을 이길 수 없어 동이틀 무렵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길 수 없으니 나를 제발 가게 놔둬. 야곱은 이렇게 합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 옛날 에서에게 축복권을 뺏었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내가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어떤 이는 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탁 칩니다. 그래서 쩔뚝거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서 이겼다. 내 이름이 앞으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가족을 다 먼저 보내고 강가에 혼자 있던 야곱은 그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불안과 고독, 두려움의 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절망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순간이 오히려 축복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엉덩이뼈가 어긋나서 쩔뚝거리게 되었지만 야곱은 더 이상 지난밤에 불안한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라고 해서 분이엘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엘을 지날 때 쩔뚝거리는 야곱을 향해서 해가 솟아서 그를 비추었다, 이렇게 성경은 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야곱은 상징의 사람, 희망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한 야곱이 아니라, 초조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만나서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김영훈 목사님은 그에 져서 애녀그림으로 보는 성서 인물 이야기라는 속에서 이렇게 목숨을 건 야곱의 씨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성의 세계, 즉 내면의 세계에서 겉사람과 속사람 사이에 벌인 성전이었다고, 납복 나루토에서 새 사람이 된 야곱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홀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새로운 사람, 즉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요즘 세월호 참사 앞에서 모두가 다 분노하고 행동하자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의 양심으로 분노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는 홀로 있음의 경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홀로 있음의 경험이 없다면 이런 비극은 계속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악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공습하고 있습니다.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탱크, 전투, 헬기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300명이 죽었고 2200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누굽니까?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을 당했던 그 유대인들의 자손입니다. 어제의 피해자가 오늘의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왜 이런 폭력이 악순환하겠습니까? 제 후배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악의 가장 무서운 힘은 악의 희생자를 악의 협력자로 만드는 것이다. 어제의 피해자를 오늘의 가해자로 만든다. 아우슈비츠의 하늘을 뒤덮던 검은 연기가 가자에서도 피어오른다. 악의 궁극적 승리는 인간에게 고통을 줄 때가 아니라 인간이 그 고통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게 할 때 얻어진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홀로 있는 경험이야말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영적이고 혁명적인 힘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대중에게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야곱이 불안과 두려운 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떠돌이의 해방, 아브라함과 이삭과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의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 거듭남이 평화의 사도의 손을 다하는 것까지도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의 경험,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를 정의와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신할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